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영성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An argument started among the disciples as to told them who would be the greatest. Jesus, knowing their thoughts,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beside him. Then he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this little child in my name, and whoever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For he who is least among you all, he is the greatest.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살았으리라. 어려운 환경이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닫혀진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닫혀 있지만 결코 닫힌 자가 아니다. 왜요? 우리는 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닫힌 문을 여는 자다. 역대하 29장 2절로부터 3절 2절 말씀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왜 열었을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었지. 하지만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여는 것은 엄청난 그에게서 의미가 있었고 그 민족을 향해서 의미가 있었고 또 나라와 민족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단지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연다는 것은 예배하기에서 문을 여는 그 차원을 그보다 더 놀라운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이 히스기야의 문연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문을 여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묵상했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문을 열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리라. 왜 닫힌 문을 여는 자인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문이었다. 단지 성전문만이 연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었고 수리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남과 북으로 서로 흩어졌죠. 10지파는 북으로 가고 북에서 나라가 되고 2지파는 남쪽에서 나라가 됐죠. 남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지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민족이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나눠졌어요. 나라도 나눠지고 서로 생각도 나눠지고 예배 방식도 나눠지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히스기야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면서 부엘사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불러모아서 한 하나님께 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뭐죠? 민족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문을 열음으로써 이를 이루어갔다. 그래서 닫힌 문을 여는 민족의 구원을 여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수르 왕이 그들을 침범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도 구하고 민족도 구하는 놀라운 문을 여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자신의 생명의 문을 또 여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내가 너의 생명의 문을 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생명에 닫히겠다는 문을 다시 열어서 어때요? 15년 동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바꿔가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고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세상에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가는 한 주간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는 닫힘이 없고 열려있는 문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 묵상했고 또 오늘 말씀은 뭐죠? 같이 또 한번 더 봅니다. 누가 크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대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죠. An argument started among the disciples as to who is them was be the greatest. 이런 아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를 택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12명 또 70명뿐만 아니라 많은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크냐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47절, 4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크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크냐 하는 거죠. 누가 크죠?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이 다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다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요, 이제 성경의 상황으로 가야죠. 2000년 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제자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러나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성경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써서 보내는 거 좋으니.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이 썼지만 나도 쓰는데 어떻게 왜 썼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어때요?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썼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고 이 상황이 뭔지를 잘 판단하고 그 메시지가 뭔지를 잘 돕도록 근원부터 미루어 저 자세히 썼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탐구하는 마음, 또 갈급하는 마음으로, 또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을 쓴 저자가, 그 저자의 의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속으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4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49절, 50절은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제 내가 이번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는 이 누가 크냐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때요? 승천하실 때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때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누가는 이제 승천에다가 이렇게 말씀 메시지를 들으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갈릴리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하셨죠? 3년 반 동안 갈릴리와 또 유대 땅과 또 예루살렘과 때로는 사마리아도 가시고 때로는 이방의 땅도 가셔서 이렇게 데가볼리 이런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사역이 뭐였습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죠? 옛날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대에 아주 영화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흩어져 있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한데 다윗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넓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더 훌륭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왕이 되실 거다. 이제 하나님 나라, 로마는 없어지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제는 누가 이제 거기에 있어서 스태프들이 되는 거죠. 세크리티스가 되는 거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서 어떻습니까? 배반한 이유가 나오죠. 물론 가룟 유다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바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나와서. 누구의 마음입니까? 제자들의 어머니의 마음이죠. 누구의 제자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마음.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만 아니라 70인 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도 어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제급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도 내려놓고 다 내놓고 따라다녔으니까 뭐가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라된 그 제자의 어머니까지 와서 뭐였습니까?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드니까 어땠습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다고 했어요? 화가 났다. 예. 큰 자. 누가 크냐?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까? 그러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였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을 보고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그동안에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큰 자리에 어떤 자리가 큰 자냐? 왼편에 앉을 거냐 오른편에 앉을까? 큰 자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뭘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신앙 안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가? 그것은 뭐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눈으로 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땅에 또 지금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만약 우리가 그걸 못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2절. 아까 21 읽었으니까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할 수 있나이다.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to them, can you drink the cup I am going to drink? We can. They answered. 예수님과 같이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용감하게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We can. 왜 우리도 못 마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I can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잡혀가실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어땠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예수님이 잔을 마시겠다 했던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큰 자가 돼야죠.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볼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팬데믹 가운데 예수님을 뭘 바라보고 계실까? 이 세상을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마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는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마태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말씀을 보면은요 1절로부터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태는 좀 더 자세히 썼습니다. 그들의 아규가 뭐였냐, 그들의 논쟁이 뭐였느냐 했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윗과 같은 우리 하나님만 예비하는, 그래서 우상이 없고 로마가 없어지고 이런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중 국적이죠. 미국 국적, 한국 국적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영국 시민권이든 이런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듀얼, 이중 국적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육신은 어디에 삽니까? 육신을 가진 이 몸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 또 한국에 살면서 한국 시민권, 또 세계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생각으로 하냐면 자기가 이해하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세상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요? 평가해 보고 또 그러리라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육신을 가진 세상 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처럼 애굽에 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잖아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을 가지만 거기서 또 어때요? 큰 자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이지만 어때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도 가져보고 또 회사의 CEO나 아니 이런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서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애굽에서 요셉이 큰 자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 땅을 살리고 그 인근 지역에 굶어져가는 흉년 동안 굶어져가는 모든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까지 살렸죠. 또 다니엘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왕들을 섬기고 그 많은 날 동안 어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선하게 총리로서 잘 다스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이 세상 나라의 큰 자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를 차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내가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두고 단언한다.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된다, 낮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야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물론 거기 당연히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하는 우리의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소중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100% 돼가고 있지 않지만 완성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뭐 목장이나 또 뭐 선교 단체나, 여러분 뭐 CCC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 그 다음에 선교 현장, 또 선교지에서 그 선교에서 일어나는 그 모임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젊은 그 아빠 엄마들한테 또 이렇게 아기 가진 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그 대답하냐면, 질문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즘 아빠들은 그러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옛날에는 6.25 시대 때는 뭐 권위 있는 아빠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친구 같은 아빠. 이거 뭔 말입니까? 이것이 굴림하신 아빠가 아니라 섬기는 아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요, 그들이 물론 신앙생활하고 크리스찬인지 모르지만 이런 기독교적인 이런 사상이, 이런 섬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부터, 낮아짐으로부터.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빠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싶은 거죠. 그것이 어때요? 진리입니다. 섬김이 있는 것. 큰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48절만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건데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쉽게 이해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우직건을 예수께 이르시되 이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에 기도해 주길 바라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데려온 것을 꾸짖고 제자들이 막아서면서 뭔가 오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린아이를,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면 인간, 성인 같이 이렇게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사람 수에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지적 수준을 갖춰야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어린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못 오게 했습니다.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을 가졌습니다.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고 가까이 할 사람 못할 사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분했죠. 유대인 안에서도 어린아이를 구분했죠. 차별했죠. 분리했습니다. 해야 할 사람 안 해야 할 사람, 사귀어야 할 사람 말해야 할 사람.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천시 여겼습니다. 아직 너희들이 자격을 갖지 못했으니, 갖추지 못했으니 갖출 때까지는 접근하지 말라. 누가가 이 기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8절까지 기록하고 51절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승천할 것을 예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그 마지막 사건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는 것을 못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으로 가기 그 순간 바로 전에 이 사건을 딱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문제를 어때요? 누가는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크냐가 해결이 돼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관점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그 마지막 사역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시기 전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순회 복음 전도 사역의 마지막 사역을 이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큰 자다. 세상적인 편견, 판단, 가치관을 버려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또 하나의 그 두 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영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바로 이 49절, 5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요한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일, 어린아이를 영접한, 누가 크냐를 영접하면서 그 마지막 사건으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처럼 그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조차도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니니까, 그들은 내 편이 아니니까, 그들은 나와 함께 한 그룹이 아니니까 너희는 하지 마. 다른 일을 용납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른 자, 어린아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의 그들의 인종이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마나 이 잘못된 편견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낮아지지도 않았고
또 그들은 그 작은 자기들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어땠습니까? 그들의 끼지 못하는 자들까지, 어린아이부터 주의를 하는 자들까지 다 어때요? 막고 금하고 차단하고 받아주고 웰컴 하지 못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접하는 자에서 웰컴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영하지 못하는 이런 장막 가운데서 이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안에서 어때요? 12명이 누가 크냐? 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자가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는 자가 크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 죽노라, 낮아지는 자가 크다. 그리고 나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가 어때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는 자, 그러면서 남을 이해하고 받아내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다 되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어때요? 총리 다 못 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총리 못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 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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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을 모지고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천국 가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다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크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면서 큰 자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또 거둬주셔서 정말 영접하고 또 받아주는 넓은 그릇을 가진 큰 자로 서가게 부족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